이럴 때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그 마누라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네요. 아프면 이해해 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고요. 자세히 알거든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4년 1월 5일 첫 주일입니다. 또 낮 예배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 김윤주, 김세정 자매님 가족 그리고 또 노아와 에녹이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성현, 김해 그 형제 자매님 가족 그리고 서진이와 온유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 인터넷으로 지금 현재 왕국님 그 정읍의 부부 그 최용관 또 술람미 자매님 같이 이지연 자매님입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또 기쁨이도 같이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주에서 믿음으로님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 기쁜 소식 집이 돼가지고 입주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주님 또 아직 그 채팅창에 밝히지 않는 분들도 여러분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었고 저희들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힘으로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모든 문제에서 성경 가지고 문제를 풀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들 예배드리면서 구원열차 탄 그 아이들 그 찬송 복음성가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구원열차 확보된 그 신분들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이 올 한 해는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전적인 헌신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물질을 먼저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 물질 담긴 사연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첫 회 스마일 한번 크게 하고서 시작합시다. 같이 스마일. 다시 한번 합니다. 스마일. 네, 우리는 예수쟁이고 미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또 어떤 그 길이 다르다는 걸 갖다가 신앙이 커지면은 커질수록 그거를 알아가게 됩니다. 원래 제가 연초에는 되게 그 신명기를 갖다가 그 강의하거나 설계하는 게 대부분이었었는데 올해는 조금 그래도 바꿔보자. 타성에 젖는다는 게 어쩌면 무섭다는 생각이. 그래서 일부러 오늘 지하차도로 걸어서 이렇게 왔어요. 사람이 안 다니니까 어떻게 됐나 보자. 근데 걸어다니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나만 걸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한 발짝씩 걸으면서 예전에 일로 거의 그냥 다녔는데 근데 어느 날 편하게 생기니까 글로 안 가게 됐는데 과거에 우리 습성 그리고 그 버리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그런 게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집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고 아직도 그거는 안 버렸네. 또 내가 상대편을 보면은 특히 식구들은 눈에 바로 들어오거든요. 저거는 끝까지 못 버리는구나.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청소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로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그리고 올해는 할 수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인물에 대해서 좀 이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누군가 저 멀리 있는 분이 솔로몬에 대해서 신랑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했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단편적으로는 얘기했지만 솔로몬에 대해서 집중적인 강의를 안 해봤구나 이 생각이 번뜩 들어와가지고요. 그럼 올해는 중간중간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분 덕분에 라고 이제 그때 번뜩 깨달았으니까요. 자, 요셉은
창세기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네 명의 그 위대한 족장이라고 그러죠. 나옵니다. 누굽니까? 처음에 아브라함 AB라고 쓰죠. 제가 이제 보통 그냥 약자로 AB. 그 다음에 아들인 이삭, 그 다음에 그 이 아들인 야곱, 또 야곱의 아들인 요셉입니다. 이 네 족장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사람들로 채워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어제 장수를 쉬어보니까요, 많은 장수를 하려 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이 그 중요한 인물이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16장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중복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에 이삭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요. 그러면 요셉은 몇 장일까? 13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은 잘못 계산하면 37장부터 등장하는데 실질적으로 50장까지 요셉 이야기입니다. 근데 38장에서 한 장이 빠진 거 누구 얘기일까요? 38장에 유다와 다말 그 간음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삽입장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장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따지 않고 16장이라고 따진 사람들이 38장을 간과하는 거죠.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많을 것 같은데 석 장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야곱 설교에 가장 많이 등장할 겁니다. 어쩌면 8장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2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11장까지는 다른 내용이죠. 바벨탑 사건까지 원시 역사라고 그러는 50장까지 거의 아브라함과 맞먹는 분량을 갖다가 요셉에다가 할애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물이. 그리고 이 요셉에 대해서는요, 배울 게 상당히 많은데 어려서 집안에서 이제 자라는 과정부터 거의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를 갖다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엄마가 라헬이죠. 라헬의 그 첫째 아들인데 죽을 때는 베냐민이었죠. 첫 번째 아들을 낳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창세기 30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며 이르되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했더라. 주께서 더하시다. 그게 이 요셉의 이름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셨다. 더해 주셨다. 요셉이라는 아들을. 그런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특히 신학교에 이제 가보면요. 요셉 하면은 한 5명, 심하면 10명. 또 에녹, 노아 많습니다. 바울은 아주 그냥 흔해 빠졌고 바울 하면 몇십 명이 그래서 바울 1, 바울 2, 바울 3, 바울 4 대바울, 소바울 막 이렇게 키 크면 대바울, 작으면 소바울. 그것도 요셉 이야기가 스데반이 설교하는 게 사도행전 7장인데 설교하고서 한 번 설교해서 맞아 죽죠.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9절까지가 요셉 이야기, 우리 조상 요셉이 무엇을 했다는 얘기를 갖다가 쭉 써놨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9절까지 요셉에 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찾아보고 할 것은 히브리서 믿음장에도 요셉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22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시며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이집트 땅에서 고향은 아니죠. 죽으면서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4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건 믿음의 확신입니다. 몇백 년 후에 일어날지 모르는 일인데도요. 확신하고서 이게 진짜 신앙인이죠. 이 뼈를 갖다가 맡겼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거 결국 여호수아가 갖다 묻습니다. 그 정복전쟁 끝난 다음 여호수아 24장에 우리 공부했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고요. 요셉의 그 성장기는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유년기. 어린 시절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 오늘 서진이 노아 온유까지 암송했는데 요셉도 신앙적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야곱 아닙니까? 컸습니다. 이건 창세기 37장 유년기는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으로 가봅니다. 37장에다가
줄을 껴놓고서요. 요셉의 유년기는 여기서 볼 거는요. 이제 잘 아는 이야기들은 대충 중간중간 생략하면서 가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한 시간에 다룬다는 자체가 사실은 좀 모순이죠. 3절에 한번 볼게요. 37장 3절.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런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쥐어 입혔더라.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합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야곱강에서 그 주의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이 채색 옷으로 설명됩니다. 지금 말하면 색동옷입니다. 저기 아이들 지금 점퍼 입은 거 그거 보시죠. 12형제가 있는데 유일하게 제일 많이, 물론 동생 베냐민까지 있었는데도 그 야곱이 편애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편애 때문에 결국 형들한테 시기를 받고서 팔려가는 그 팔자가 되지만은 이렇게 채색 옷 입고 아주 그 잘 살았다고 봐야 되겠죠. 특별히 또 아버지가 좋아하고 그러면서 요셉 7절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기가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을 그 이렇게 꿨으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 번은 얘기해도 되는데 너무 이게 우리 말로 하면 제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두방정을 떤 것 같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표한다. 10명의 형이 들을 때게 이거는 머리 삥 돌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왜 이렇게 이 사람이 고통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요. 어렸을 때게 아버지한테 너무 일방적인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택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였는데 이거 잠잠했으면 어떤 결과가 여기 이 정도가 아니죠. 9절에 내려가면요. 밑에 또 다른 꿈을 꾸고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보여서 보소서 내가 또 꿈을 줘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을 해와 달과 11별 심하게 얘기하면 해 달은 아버지 엄마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11별이 형제들 이 다 나한테 사실은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근데 이걸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자 신약성경에서 그러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러 어디 있습니까? 여기 채색 옷 입고서 형들도 꿈으로 이제 또 부모도 짓밟았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있습니다. 여기 37장 껴놓고세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라 한가같이 하려 하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만 그리고 주님 덕분에 내가 요만큼 됐습니다. 이게 몸에 배이 되는데요. 저도 이게 무심하게 힘들어요. 불쑥 내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아차 하면서 속으로 아이고 아직도 멀었군요. 근데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는 주님께서 하셨어요. 주님이 되는데면요. 배란간에게 탁 나갈 때겠네요. 그러니까 아직 저도 훈련이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13절로 37장 13절로 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게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요셉이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또 반면에 신부를 보내는데 그 먼 길을 옛날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가는 거예요. 도시락 들고서 형들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방황하면서 갑니다. 이때 형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이 신부는길이 집과 이별하는 길이 돼버렸죠. 29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건너뛰어서 르벤이 구덩이에 돌아왔는데 보라 요셉이 그 구덩이에 없으므로 그가 자기 옷을 찢고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은 20개에 팔아먹어버렸죠. 그래서 르벤은 그나마 제일 맏형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한다는 걸 아는데 근데 르벤 눈까지 속였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가지고는 8년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알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우리 완성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과정이죠. 창세기 15장 12절에 아브라함한테 이런 약속을 했어요. 요셉의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죠.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5장 12절에 예언된 일을 갖다가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었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라. 여기 17절까지 가요.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 그래가지고 400년 동안 이집트에 끌려갔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거를 돌아오는데 도구를 쓰기 위해서 요셉을 지금 미리 보낸 겁니다. 지금 400년이 차갈 때니까는.
하나님의 예언 성취를 위해서 요셉은 쓰임받는 지금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에 가면요. 요셉이 이걸 다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얘기죠. 이거를 할아버지, 아버지 이걸 통해서 다 들었을 거니까요. 우리가 세상 이집트로 끌려갈까. 45장 7절에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요.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상황이 올까?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그렇게 원망,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목적이 계시니까요. 계획이 계시니까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요. 감사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 어떤 상황이 내가 모르는 상황이 있구나. 그런 커튼을 갖다가 싹 열어주면은 아니 나 알면은 다 잘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절대로. 알면 더 하나님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가려버리고 모르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유년기 때는 좋은 그 옷 입고서 부모님 말씀 순종도 하고 참 잘했어요. 진짜 모범적으로 단지 우리가 말하면 교만이죠. 이 부분만 좀 입 닫고 있었으면은 어쩌면은 좋은 방법으로도 또 이집트 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유년기 때. 근데 또 이 정도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좀 잔인하신 건지. 두 번째 청년기로 넘어갑니다. 고난의 행군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창세기 이거는 39장서부터 41장 13절까지라고 감옥에서 끌려 올라오기 전까지입니다. 이거 대략 13년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 13년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심장하죠. 그 창세기 39장부터 그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이야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41장 13절에 감옥에서 나오는 이야기 요 기간이 13년입니다. 두 장이지만은 이때 두 가지 신분을 갖다가 경험하죠. 하나는 뭡니까? 팔려가서 남의 집에 보디발 집에 종으로 그 다음에 이 종에서도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인으로서 감옥에 들어가죠. 이 청년기는 이 두 가지 신분으로 인생 보냈어요. 우리는 이렇게는 안 보냈거든요.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3년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그 옛날에 고생도 아니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자꾸 안 되거든요. 13년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네. 바울도 고향에 가서 이렇게 그 다소에 가서 묵었던 기간을 대충 13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성경을 제가 처음부터 쭉 보면요. 사람을 발탁할 때게 쓰실 때게요. 절대로 모세는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처가살이 80살에 하나님한테 발탁받았어요. 다윗도 그렇고 장인한테 10년 이상 쫓겨다녔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13년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 13년을 안 넘기겠지 설마. 성경에 13 모세처럼 40년 넘기라 하면 내 인생 종치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데드라인을 제가 13년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항상 그 13년만 잡아보자. 그 최대치가 13년이라 나도 알고 있다. 지금은 그때는 그래서 매년 그걸 꼽았거든요. 내가 공부 시작할 때부터 꼽아야 되나 여기 와서 고생할 때부터 꼽아야 되나 그러니까 막 머릿속에 답답할 때마다 그 손가락으로 그렇게 따지면 8년이고 지금 10년 지났는데 신호가 올 때가 됐는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재밌죠? 알죠? 한번 달려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기에 종과 죄인으로 이렇게 두신 이유가 있죠.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얘기입니다. 누굴 만나든지 어디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 네, 써줄게요. 어디서나 내가 누구게 한가 누굴 만나나 필요한 사람이 되라니까. 그래서 최선 다하는 필요한 사람. 그 쓸모없는 사람. 저 인간은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 들으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듣고요. 지체들 간에 그런 얘기 들으면 X죠. 저 사람은 없으면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친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없으면 그거 못 하잖아요. 그 애들 그 걸르고 그래 안 그래.
이 필요한 사람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종으로 있었던 집이 보디발의 집이죠. 그 경호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청와대 경호실장이죠. 보디발. 이 집에서 이렇게 행동했어요. 자, 창세기 39장 2절부터 보면요. 그 집에 끌려가가지고 금방 발탁이 됩니다. 성실하니까. 39장 2절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 다음에 3절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주인들이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봐도 그렇죠. 사장이나 뭐 그 상무니 국장이 나이롱뽕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쓱 지나가면서 이렇게 봐도 아, 저 인간이 일을 하고 있구나. 저 인간이 인강에 들어와 있구나. 그죠? 꼼짝 잡고 알아요. 어깨 너머로 봐도 자식이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저쪽 방에서 후시럭 소리만 나도 아, 제가 알죠? 그게 감각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주인 눈에 금방 딱 들어버린 거. 그리고 제가 만지는 일마다 형통하고 다 뚫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보 주인 같은 이런 건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맡긴다는 얘기. 6절에 가보십시오.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에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않았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다. 더더구나 얼굴까지 끝내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금상첨화죠.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혹에 또 빠지지도 않았어요. 자,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은 얘기는 이제 여기 뭐 밑에 보디발의 아내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있죠. 그거는 넘어가고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청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그리고 청년은 아니고요. 모든 그 남자 여자가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정욕 피하고 여기 그 다음에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섬기는 자들과 뭉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자기 신앙이 쉽지 않습니다. 어정쩡한 사람들이랑 계속 어울리고 대화 나누고 토론하고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썩어가요. 100%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분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한 영, 한 마음, 한 생각, 한 판단으로 결합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죠. 이렇게 한 다음에 누명 쓰고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으로. 근데 변명 한마디 여기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참 대단한 양반이죠. 성장하면서. 39장 21절에 가봅니다. 감옥에서도 간수가 새 죄수가 특별 경호해야 될 죄수인데 보니까 그렇거든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매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행하였더라. 전부 맡겨놓고 지는 노는 겁니다. 저도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전부 다 맡기고서 나는 내일 하고 싶은데 제 꿈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서진이가 해줄지 너가 할지 같이 합작을 할지 모르지만은 순수한 애들 교육시켜가지고 맡기는 게 가장 빠릅니다. 어른들은 잔머리가 너무 돌아가서 믿을 수가 있죠. 2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 밑에 둔 것은 무엇이든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가 행한 형통하게 하셨더라. 함께 하시고 형통한다. 여기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법제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야 하라. 왜냐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그에 성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했다는 얘기. 지금 감옥에서 혼자 가정 예배 드리고 혼자 말씀 암송하고 혼자 성장했기 때문에 깨달은 겁니다. 이 고난 받으면. 그러면서도 아직 실수하는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은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여기 창세기 39장에다가요. 줄을 껴놓고 에베소서 6장 5절에 가봅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알겠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갖다 얘기했습니다. 이건 모든 경우에 다 통합니다. 너가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네 거치나 네 앞날을 갖다가 보장해 주신다 합니다. 그러면서 건방 떨지 말라고 주인들아 얘기 나오죠. 9절에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신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너 월급 갚겠다 해서 쫓아내겠다 해고하겠다 이따위로 협박하지 말고 종과 주인이 서로 상부상조 자연인 주인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얘기가 골로새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종들아 먼저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두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참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너가 그 사람을 위에 상가를 무시할 경우에 하나님이 그 무시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내 자녀인데 내가 그렇게 시키지. 그런 하나님 교리가 엉망으로 너가 실천하지 않으니까는 이거 내용을 잘 읽어보면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2절에 대신 믿는 주인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잘 섬길지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여 은택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가면 혹시나 우리의 상관이 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같이 믿는다고 어영부영 마음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잘 대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인지 결론은 이겁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그 상하 질서를 갖다가 정확하게 지켜주는 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무시하라는 얘기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을 때에는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술 먹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근데 술 먹으라 할 경우는 그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안 먹습니다. 그럼 너 해고한다. 해고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자리로 옮겨주세요. 근데 그걸 우리는 타협하려고 그러죠. 대개는. 순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요셉은 실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이게 아주 딱 드러나잖아요. 생활 속에서. 이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참 이렇게 섬기고 해가지고 인정받는 사람이 됐는데도요. 이 당시에 요셉의 행동에서 흠이 있는 것 같다가 하나님이 찝어놨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0장 감옥에 있으면서요. 14절에 보면요. 꿈을 갖다가 해석해 주는 경우가 나오죠. 그 두 간수 그 붙잡혀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잠 맡은 자, 한 사람 떡 맡. 그 왕의 떡 대령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술 대령하는 사람이었는데 꿈 해석해 주면서 14절에 창세기 40장 14절에 읽어볼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오직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 뵙사 내 일을 파라오에게 보고 이 집에서 나를 빼. 내 억울한 사정을 왕한테 얘기하고 당신이 나가면은 뭡니까? 인간적인 이게 실수예요. 인간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 우리한테 아직도 그렇습니다. 자기 동창, 또 자기 주변, 자기 집안 의지하고 싶은 마음 누구한테든지 있습니다. 저도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거의 뭐 생각도 안 하고 거의 끊어졌으니까요. 근데 과거에는 힘들 때에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돈 좀 옛날에 내가 준 것도 많으니까 좀 반으로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근데 그거를 참고 누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답답하니까요. 옛날에 나한테 누가 신세졌는데 내가 목돈도 그때 막 주고 그랬는데 설마 지가 내가 가면은 얼마 안 줄까?
그리고 교회에다 전화 돌려볼까? 10군데 교회다가 내가 거친 교회 또 도움 준다 그러는 교회도 있었으니까요. 매달 얼마씩 주겠다 이런 식으로 돌려볼까? 근데 다 끊었어요. 이거 한번 받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거지근성이라고 그러죠. 2번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쉬운 얘기로 이제 심심하면은 통장 찍어봅니다. 혹시 돈 안 들어왔을까봐. 이게 딱 연상되는 순간에 참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거의 일절 손 한 번 안 내받았습니다. 무척 힘들었죠, 인간적으로는. 그 상황이 어려운데 여기서 요셉도 너무 힘이 드니까는 기약 없이 영창에 처박혀 있다 보니까는 혹시 당신이 나가면 내 이 억울한 사실 억울하게 들어왔잖아요. 아무 그 죄도 여자고 피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정을 갖다가 이야기해라 합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뽑아버립니다. 40장 23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가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않냐고 그를 잊었더라. 잊었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억을 지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잘했어. 푸시면 사는 돼. 기억을 잊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억을 지워주시면 싹 지워버리다가 몇 년 동안.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100%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상상 다 하시니까요. 아주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힘든 거, 자꾸 떠오르는 거, 그 과거의 기억 같은 거. 피눈물 쏟으면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안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왜 내가 기도했는지도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한 2, 3년 지나니까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는 감정이 다 사그러. 사실 1년 지나면 감정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대개는요. 왼수 같은 사람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웃죠. 그럼 그 사람 저기 어디 있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이름도 알고 언젠가 만나서 악수해야죠. 근데 그 상대는 모를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싹 지어버려가지고 그러면서 41장 1절에 훈련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만 2년이 끝난 뒤에 파라오가 꿈을 꾸자 보라그가 감정.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억을. 그러니까 요셉은 이 2년 동안 미치고 팔딱 뛰었을 겁니다. 반면에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죠? 가도 소식도 없구나. 문자 한 통도 없구나. 카톡도 안 보내는구나. 이 인간이. 그만큼 나한테 신서지고 지가 다시 영적에서 빠져나갔는데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에 관한 내용이죠. 시편 105편 17절 시편 105편 17절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새 안에 넣었대.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래야 돼. 주의 말씀이 그를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도다. 이 2년 동안 그 간수를 잊어먹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간수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얘기죠. 청지기야 너도 주변의 사람들 물론 지체로서 같이 동행하지만 절대로 의지하거나 나 믿는 것처럼 믿지는 말아라. 인간이다. 나만 절대자다. 이걸 갖다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고난에 빠져들어간다는 얘기는요. 그 한 분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천장 쳐다보면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 같다가 그 뒤에 107편에 이제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9절 20절에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20절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너가 붙잡으라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렇게 평소에 암송해 두면은 이 말씀이 어디 가서 찾을 필요가 없이요. 그 말씀을 떡하닥 연결시켜주고 또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갖다가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런 투자를 안 해놓으니까는 답답한 거죠. 어디가 본 건 본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거든. 최소한도 말씀이에요. 최소한도. 300절을 제가 얘기하는 게. 3만절이니까는 10분의 1에 또 10분의 1. 3000절에서 또 10분의 1. 그러면은 웬만하면은요. 세상 살아가면서
거의 다 거기서 풀리고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런 투자 안 하고서 평생을 살라고 생각하는 데 자체가 가증스럽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청년들아 얘기 나오죠. 시편 119편 9절 말씀 마음판에 새기라는 얘기. 119죠. 청년들 119. 청년이 소년이 노아가 에녹이 또 서진이 온유가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들의 자기 길을 조심하러 하리라. 그죠? 청년들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겨가지고 다닐 때에 자 전도서 한번 가볼까요? 성장하는 그 소년들 청년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전도서 119라고 하죠. 11장 9절 요셉의 지금 청년기 그 진짜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아. 10절 그러므로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며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우라.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것이나 이 12장 1절까지 읽읍시다.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러한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아멘. 청년 시절에 잘못 보내면 골치 아파지죠. 자 전도서 7장 14절 가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공부하다가 7장 14절 보고 그날 그 카톡에다 올렸던 거죠.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형통과 역경은 같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요셉이 그 주인집에서도 형통하였다는 얘기 들었죠? 간수한테도. 근데 또 이거 영창에서도요. 형통 간수한테 일 다 맡아가 책임자로 있으면서도요. 역경이 함께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요.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항상 거의 같이 다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문제 파악해보면요. 기분 좋게 가다가 배낭간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형통과 역경을 마주보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통할 때에는 우리가 기뻐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역경 당하면요. 아유 인생 허무해요. 살맛 안 나요. 이게 반복되는 그 일상이에요. 우리 삶에서요. 근데 왜 이걸 알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을까요? 전도서 3장 1절 앞에 가봅니다. 전도서 3장 1절 하늘 아래는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또 모든 목적은 때가 시기와 때를 갖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너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군대 가서도 세월이 지나야지 상병 달고 또 병장 달고 제대하듯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을 단계 밟아 올라가게 하시려고요. 8장 6절 봐야죠. 전도서 8장 6절 같은 얘기입니다. 3장 1절이랑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의 불행이 그에게 크게 임하네. 하나님의 목적에는 때와 판단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숨겨진 일이 뭘까요? 결국은 형통할 때나 역경할 때나 하나님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이 답은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다. 이 답은 하나님 의지예요. 사실 의지 하나님 신뢰하라는 뜻이죠.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이게 형통과 역경을 좋은 일 겪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군요. 나쁜 일 때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깨닫게 이러시는구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아멘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청년 그 요셉을 갖다가요 아주 세상 말로 병 주고 약 주면서 단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또 공부하고 있죠. 최고 자리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가다가 스톱하는 사람, 처진 사람, 주춤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하지만 살아남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 합니까? 성경에서 남은 자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그 사람 끌고 가면서요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가도요 줄 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좋아하는 제자가 있고 중간에 세우는 제자, 끝에다 세우는 제자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차별 같은데 아니에요. 믿음은 분량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중년기, 중장년기라고 봐야죠. 그 중년기라고 쓸게요. 중년기로 갑니다. 나와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41장 14절부터 50장까지가 이제 쭉 그 중년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실감, 하나님이 신실함과 연단, 훈련이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너가 주인한테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 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2년 동안 그 간수가 나간 다음에 까맣게 있게 만들어가지고 진짜로 나한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그 레위기 1장 배웠죠? 절대적인 헌신을 갖다가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인 헌신 또 대충하는 헌신 교회는 구색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요 그렇게밖에 못해요. 근데 저 사람이 절대적으로 헌신하는구나. 그 사람 옆에 가서 앉고 그 사람이랑 동행하고 그 사람이랑 대화해야지 하나를 더 배워요. 근데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 그죠? 희덕거리고 연속국이나 좋아하고 그 사람이 계속 교회 가서도 대화해 보십시오. 그 사람 습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가 누굴 사귀는지 누구랑 대화하는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랑 동행하면서 그 사람한테 조언 하나 얻고 그 사람이 쉬운 얘기로 보는 책이 뭘까? 그 사람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뭘 할까? 이런 걸 배우려고 생각해야지 쓰잘데없이 아무것도 관련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 만나고 좋아하고 희덕대고 찜질방 다니고 물론 가야 돼요. 저도 가니까요. 엊그저께도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올 연초니까요. 한번. 이 습관, 내가 이게 목욕탕에 있으면 이게 습관이구나. 평생 50년 이상 해오다 보니까는 누구말 갖다 안 가도 된다 그러는데 근데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가면 편해요. 그리고 거기 소금 가지고 양치질하는 것도 기분 좋고 집에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근데 한번 올해는 젖을 좀 줄여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이제 그 찜질방에서 아들이랑 그 얘기도 했는데 30년이 이때 이제 나올 때가 몇 살입니까? 30살 아닙니까? 17살 때 사실 이거 붙잡혀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좀 처음 된 게 17세. 그래가지고 이때 30살입니다. 자, 13년 동안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자, 아버지한테 진짜 사랑받는 자녀였다가 어느 날 팔려가가지고 종이 됐다가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종에서 또 밑으로 내가지고 죄인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총리로 2인자입니다. 바로 밑에 이런 신분 대박. 늦음하게 저도 감사하는 게 그겁니다. 만약에 지금 그 일을 겪으라고 하면은 입에서 하품부터 나오는데 그래도 과거에 겪었다는 게 다행이다. 새로 거꾸로 이게 만약 간다고 생각해요.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근력 있고 힘 있을 때에 아이들 어릴 때에 고난 겪는 게 좋습니다. 다 컸는데 지금 겪자고 해봐요. 가출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겪고 빨리 졸업하고서 그리고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빗떨어진 집에 다시 들어가라 그러면은 저부터 탈출합니다. 그냥 무작정 저도 연구 같은 거 갚으려고 될 대로 되라고. 30세에 나왔다는 거 41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참고 구절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41장 46절에 요셉이 그 빠져나오는 그 나이가 30세라는 게 파라오 앞에 쓸 때가 그죠? 그래서 13년 동안 우리 욥이 그 외친 겁니다.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그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이 단숨에 그냥 과정도 안 거치고 뭐 일곱 공무원 뭐 있다고도 안 거치고 그냥 단숨에 총리 자리로 올라갔단 말입니까? 이런 그 욥기 23장 10절은 또 메모해 두시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요. 자,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 14장 8절 정금 얘기 써놓고 잠언 14장 8절에 가면요 뭐가 있습니까? 잠언 14장 8절 분별 있는 자의 지혜는 그의 길을 깨닫는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자기 길, 자기의 길을 깨닫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먼저 자기 길부터 자기 길을 깨닫는 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 있었구나. 지금까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것 갖다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10장 8절로 가는 겁니다. 잠언 10장 8절.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들을 받아들이되 수대를 떠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명령을 명령에 순종하는 거. 이제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구나. 근데 이거 아직도 덜 되죠? 왜? 덜 깨달았고요. 덜 얻어 터져서 그래요. 길은 딴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이 얻어 터져야 돼요. 약속하고서 오늘도 아직 덜 터졌어요. 그 10편 15편도 외워요. 맹세한 것은 근데 문자로도 맹세하고 보내고 안타까워. 차라리 안 하면은 그런 어떤 자꾸 점점 더 실없는 상황이 되죠. 잘못하면 그게 구렁텅이 빠져간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그러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길을 깨닫고 하나님 명령을 받아들여야 되었구나. 이제 요셉이 13년 동안 그 정창에서 깨달은 겁니다. 물론 종생활까지 합해가지고 그렇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않으라. 내가 어떤 처지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고 어디에서나 모든 데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한 것 다 배웠노라.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문제 속에서 상황 타개. 그전에는 염려하고 고민하던 일 갖다가 이건 내가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는 게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처음에 몇 개를 풀 줄 알면요. 그 다음 문제는요. 내용만 다른 거지 결국은 똑같아요. 결국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그리고 나는 순수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게 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훈련하는데 13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요셉도요. 그리고 네가 현신적으로 하나님 섬기라는 거.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죠. 좀 더 빨리 봅니다. 마지막 그 요셉의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시면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라.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시지 말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이런 헌신적인 섬김이 자연스럽게 강제가 아니고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세적인 신앙관이 성립되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는 내세. 지금 이 땅에서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게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는 그 단 한 줄의 말씀인데 의미심장하게 자리 잡고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으라.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주님이 계신다는 거. 아까 구원열차 타고 가듯이. 그리고 어쩌면은 만약에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개그 코미디 같은 생각이지만 진짜 갔는데 하늘나라가 없어요. 천당도 없고 예수님도 안 계셔. 이런 상황도 가끔 가다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 뭡니까? 믿져요? 본전이에요. 없어요. 근데 있어요. 분명히. 그죠? 있죠? 아멘. 서진이 하는 주님이 계셔. 그러니까 본전 안 돼. 근데 자연인들은 그런 생각도 못 하는구나. 믿져야 본전인데 지금 그냥 그렇게 믿기만 해놓으면은 나중에 갔을 때 와 진짜 있구나 이럴 텐데 이 인간들은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한심한 것들이죠. 밥 주지 말아야 돼요. 원래. 국가에서 내가 5년만 대통령 시켜놓으면요. 이 선생님들은 전부 다 배급 정지해가지고 아주 그리고 한 1년 만에 쫓겨나겠죠. 촛불을 들고서 각오해야죠. 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가는 겁니다. 감사가 항상 넘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쓰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감사 고백. 감사. 여기 감사하면서 생활 속에서 추가할 거 2개만. 마태복음 18장 22절. 누군가 잘못했을 때에 용서 18장 22절에 70에 7번 490번에 하고서 491번째는 안 해도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 아니라 70번씩 7번 하라. 490번이죠.
그래서 저는 491번째는 용서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들을 누구지 용서해줘라. 이거 참고 구절로 골로새서 3장 14절 그 신약 성경에 서신에 있는 거 기록해 두시면 용서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또 요셉이 보여준 거죠. 어떤 상황에서 변명이나 핑계 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웬만하면은 정상적인 진리 같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해야 되지만요.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하고 그럴 때겠죠. 굳이 변명이나 핑계 요셉이 배운 거 아닙니까? 이건 창세기 39장 20절이랑 4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결론을 이제 얘기해야죠. 이게 유년기, 청년기, 중년기까지 중장년기까지 다 봤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거는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전부 하나님 최우선이라는 거. 이거 배우기 위해서 요셉이 13년 동안 영창 생활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마태복음 6장 33절 노아 자냐? 선진이도 노아도 암송할 수 있는 거지?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최우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세 5군데만 볼게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먼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요셉이 한 말입니다. 첫 번째 39장 9절에 창세기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눈길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을 나 못하겠습니다. 이거 코람데오라 그러죠. 신전의식. 늘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고.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 술을 먹을 수 있고 담배 피울 수 있는지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눈을 항상 의식하는 겁니다. 내 모든 행동에서 지금 현재 앞에 계시진 않지만은 40장 8절에 가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다 하거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해석을 이제 성장하면서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목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석도. 그리고 41장 16절에 가봅니다. 41장 16절. 요셉이 파라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을 해다. 답도 이 해석이랑 같은 말이죠. 답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모든 꿈꾸고 뭐고 이 얘기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있잖아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 우리 그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게 하는 거 전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2장 11절 사람의 것들은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이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오직 성령님만 우리 지금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직까지 구원 못 받았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성령님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어가지고 성장을 못해가지고 그럴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잘 분별해 봐야죠. 그 육신적인 신앙에서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한다는 갖다가 그 당시에 요셉은 성령님이라는 걸 몰랐지만요. 하나님의 영이 그걸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1장 38절에 41장 38절에 바로가 왜래? 자연인이 그걸 깨닫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아닙니까? 이 바로는 그게 성령인지 모르지만요. 저긴 분명히 세상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구나. 자연인이 깨닫게 돼요. 우리가 올바로 행동하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 가족들이요.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구나. 뭔가 달라졌구나. 이게 열매죠. 그 능력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5장 5절로 가봅니다. 45장 5절.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 동생이 국무총리라는 거 알고 자기들이 과거에 저지른 일로 인해 가지고 막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45장 5절에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파라독에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말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나를 당신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발대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마일 갖다가 외칩니다. 자, 전부 다 같이 스마일! 다시 한번 노하고 크게 스마일! 골다가 오시면 똥구멍에 틀려요. 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이거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모든 일은 주께로부터 그렇죠? 다시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 돌아가니 영광이 그분께 출발과 진행과 마무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신앙이죠. 지금 요셉이 그 고백 나를 먼저 선발대로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400년 전에 우리 조상한테 아까 그 창세기 15장 읽었잖아요. 선발대로 보냈다. 그러니까 당신들 걱정하지 마라.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지 않은 겁니다. 자, 50장으로 이제 마지막 가봅니다. 창세기 50장. 네, 마지막 장이죠. 50장 19절 20절에 또 이제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보호망이 없어지니까는 저 요셉한테 전부 다 죽었다 하고 이제 10명의 형제들이 복명복창하고서 지금 왔어요. 봐달라고. 그러니까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거나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어주셔서 이날같이 많은 사람을 악을 선으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린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적어두시고요. 여기서는 요셉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함.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오잖아요. 높여주죠. 스스로 깨달으면 겸손하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다 부족하지만은 겸손함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래야면 정하실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여. 스스로.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하다가 나중에는 깨달았으면 스스로. 이럴 때에 하나님이 가장 높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입니다. 25절에 요셉이 부탁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나 했더라. 내 뼈를 가지고 이게 뭡니까? 확신입니다. 확신. 수백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우리 조상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때 내 뼈 가지고 거기 땅 못 알아.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복 전쟁 다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랑 같이 들고 나왔죠. 이게 확신 신앙 아닙니까? 여호수아 24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의 곧 야곱의 세겜 아버지 하몰의 아들로부터 은백개를 주고 산 땅에 묻었더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상속 재산이 되었더라. 보십시오. 몇백 년 걸려가지고 강야 40년 거쳐가지고 요셉의 뼈가 땅에 왔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내세적 신앙.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확신. 우리가 이게 쉽게 보고 있지만요. 말이 쉽지 13년 동안 고통 속에서 깨달은 겁니다. 이 양반도. 히브리서 10장 35절이죠. 확실히 너에게 보상을 준다는 것. 내 자녀가 이 다음에 잘 된다는 보장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자, 유년기, 청년기, 중년기, 중장년기죠. 성장의 과정을 대충 봤어요. 이분은 예수님의 또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쉬운 얘기로 영창에 들어갔을 때 두 명의 그 간수가 들어와 있었죠. 그건 누굴 예표하냐면요. 주님께서 십자가 설 때 양쪽에 강도 둘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살아나갔고 한 사람은
영창에서 죽었죠. 강도 중에 하나는 지옥 가고 똑같아요. 은 30개, 은 20개 팔리고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자녀였죠.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유일한 자녀. 한 50가지가 주님이랑 똑같습니다.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이런 요셉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걸 배운 겁니다. 우리한테 올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네 자식, 네 가족, 네 직장 이런 게 최우선이 아니다. 나를 최우선으로 둘 때에 그런 일은 내가 설설 만져가면서 너 그렇게 해준다. 근데 너희들은 그쪽으로 자꾸 눈길을 주면서 나한테 시선을 덜 주고 있다. 시간을 덜 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안타까워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다 깨닫고 나니까요. 몇 개 빼놨지만요. 전부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코란대오라 그랬죠. 해석도 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형들 나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다. 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정죄하니까. 그 다음에 확신. 이 전부 하나로 정리하면은 아모스서 5장 12절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요. 시간을 살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어서면서 우리는 실패가 아니죠. 배우는 거죠. 체험으로. 아모스서 5장 12절에 뭡니까? 이스라엘아 그러면 내가 내게 이같이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가 행하리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리라.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 최우선으로 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멀잖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지체들이 같이 쓸 겁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들을지 벌거벗고 서일지 지금 현재 헌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긴 나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 위치, 뭐 자기 외모, 쉬운 얘기로 돈 이런 거 아무 상관 하나님만 안 하세요. 오직 나를 중심으로 두고서 나한테 헌신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만 따지면서 올 한 해도 지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 선배를 통해서 또다시 배웁니다. 올 한 해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제일 앞에 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신앙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요셉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말씀 암송하면서 마음판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돼서 생활 속에 적용되고 체험되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는 저희 카페,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아?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럼 졸릴 땐 자기는 나도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네. 난 왜 그런가 그래.